오늘 말씀은 재림과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지난 6일 날 아마 굉장히 놀라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발표된 후에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했고 그 중에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나 터키마저도 격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슬람 지역의 가자 지역 같은 데서는 데모가 또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부가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안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정부입니다. 유엔이 인정한 정부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예루살렘 동쪽 부분을 그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쿼러 지역을 자신들의 수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예루살렘을 동서로 나누어서 그렇게 수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걸 결정하는 바람에 지금 이슬람권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 과정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CBS 뉴스에서 들은 건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제임스 메리스 국방장관은 이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그럼 내가 일주일 있다 발표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이 되기 이틀 전에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나온 다음에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트럼프의 사위 백악관 선임 고문인 제러드 쿠시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것을 드라이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쿠시너는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아주 그 유대인의 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듣고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한 것에 하나가 어떻게 마이크 펜스가 이 일을 주장했는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통령은 6선의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세계 정치나 미국의 이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정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인디아나 주지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이것이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친이스라엘 파마저도 트럼프 이번 결정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이크 펜스가 이걸 지지한 것은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집에서 교회로 올라오다가 NPR 뉴스를 들었습니다. NPR은 공영 뉴스 방송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공정하게 뉴스를 보도하는 라디오 방송인데 거기서 특집을 하나 다뤘는데 뭘 다뤘냐면 마이크 펜스의 종교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것에 대한 그 특집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 특집에 나온 출연자가 마이크 펜스를 오랫동안 조사하고 취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 펜스는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선거 때에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해도 그는 절대로 비난하지 않았고 심지어 식당을 가도 자신의 아내와 함께 가지 않으면 다른 어떤 여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직했고 성실했고 그러기에 그 하원의원으로 있을 때도 굉장히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마이크 펜스가 세대주의자라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라는 겁니다. 영어로 디스펜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세대주의자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통령이 이번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 되는 것을 지지했구나. 그걸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세대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대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주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마이크 펜스가 예수 믿는 것에 관계없이 진실할 수가 있고 정직할 수 있고 성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성격이나 그의 품성이나 그의 환경에 따라 그는 진지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가? 그건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세대주의라고 라디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인들도 오늘 아마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제 설교를 들으시고 좀 바더도 당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불편하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한국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런 신앙적 훈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한국의 일부 출판사는 이걸 많은 책을 그렇게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우리가 선교하고 그들이 구원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런 세대주의적 선교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도서관을 정리하면서 책을 정리할 때 특히 종말에 관한 책은 거의 다 한국에서 나온 책은 세대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쓴 책들이 됩니다. 그건 제가 다 갖다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대주의가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세대주의로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단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다미선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뉴욕에도 있는 박옥수입니다. 최근에는 백투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전도하자는 겁니다. 구원하자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유대인이건 어느 사람이건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전도해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수많은 이단이 있었고 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의 일부분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부분을 절체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세대주의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 포로를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이제 해방됐다는 겁니다. 해방됐으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만나서 기쁨의 소식을, 감사의 소식을 서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는 포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포로로 생각하냐면 저는 돈의 포로입니다. 사람의 포로입니다. 자식의 포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의 포로입니다. 어떤 고민의 포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포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포로는 그런 포로가 아닙니다. 어떤 포로냐면 죄의 포로입니다. 너희들이 죄의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인격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상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2배의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2배의 벌을 받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 용서하신 것을 예루살렘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은 도시가 아닙니다. 지명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2절 전반절에 보시면 너에게 때가 끝이 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다는 겁니다. 노역의 때가 끝난 겁니다. 죽음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입니다. 그 신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다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지니라.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우리들,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싶진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혈통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조상이 유대인들인 사람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제가 이 성경대로 푼다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세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세대주의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하여진 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들이 한국 사람이지만,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반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 유대인에서 회복되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수도가 된다면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마이크 펜스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라드 쿠시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보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마이크 펜스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대주의에 빠졌을 때 그가 바라고 그가 원하는 메시아는 유대인이 바라는 메시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유대인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세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디스펜스입니다. 디스펜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온 그 시대를 7세대로 나눕니다. 7세대로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무죄시대. 창조부터 인류 타락 전까지, 그러니까 창조에서 아담이 죄 짓기 전까지입니다. 양심시대.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노아까지. 세 번째, 인간 통치시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약속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율법시대.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여섯 번째, 은혜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날에 우리가 은혜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 왕국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각 세대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양심 시대는 양심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노아는 양심 시대 사람입니다. 노아는 양심 시대 사람이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노아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또한 율법 시대에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오해하고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깊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철저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교회에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켰으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오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에 따른다면 만약 율법 시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입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으니까 그걸로 벌 받았으니까 악한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세대주의는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인류의 구원, 제가 히브리서 11장 때 한번 설교드렸지만 모든 구원은 아브라함의 구원, 이삭의 구원, 야곱의 구원, 성경에 나온 모든 구원은 누구로부터 먼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는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라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은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11조, 그러기에 10계명, 그러기에 성경에 나오는 계명,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 지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조하는 책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초대교회에 말시온이란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만을 강조했습니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단으로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6절 보세요. 6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우리가 예루살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들의 꽃과 풀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꽃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기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의 바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에 4월달 5월달 되면 동풍이 불어옵니다. 뜨거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꽃과 풀과 식물들이 이틀 안에 다 말라버립니다.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여호와의 바람입니다. 여호와의 바람, 여호와의 기운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 말씀은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서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동풍이 불어와서 꽃과 풀이 다 말라 죽지만 밤이 되면 그때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비처럼 내립니다. 낮에는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다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라는 존재는 죽은 것 같지만 산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오늘이 천국입니다. 제가 천국이라고 해서 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만 천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사는 겁니다. 동시에 이 통치가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는 오늘과 미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스카이, 저 푸른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 보고 있지? 예수님이 저렇게 올라가셨는데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왜 이스라엘 땅이 중요하냐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단수명사입니다. 스카이는 단수명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표현할 때는 복수명사를 씁니다. 하늘들을 씁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이해하십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하늘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고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복수명사를 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늘들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들을 보신 분이 계세요? 하늘은 봤습니다. 그러나 하늘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세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100%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 독립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무화과는 이스라엘 의미합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가 새로워지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문 앞에 오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라는 단어를 써서 얼마나 많이 이것을 설교해서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그때 우리가 뜨거워지고 그때 신앙을 준비하고 삶을 새롭게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할 것인가, 상을 줄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충성된 종이 있는데 그 종은 때를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들이고 내가 오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벌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사람을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때리고 그리고 술 마시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매를 때릴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식하는 자에게 쫓겨남이 있을 것이고 이를 갈고 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고 맡겨진 직장이 있고 맡겨진 일이 있고 맡겨진 사업이 있고 맡겨진 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충실히 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때를 따라 주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동안 이단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직장을 버리는 겁니다. 학교 가지 않는 겁니다. 크레딧카드 빚내고 이스라엘 가는 겁니다. 땅밖에 하러 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식 버리고 집 버리고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신앙촌으로 몰려가고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때를 따라 맡긴 자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는 자들은 쫓겨남이 있을 것이고 이를 갈고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이 뭔가입니다. 마지막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교인은 교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직장 포기하고 생겨가는 거 저 이해합니다. 그 열정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있는가 합니다. 그 양식마저 포기하고 하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대주의를 말씀드릴 때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끝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마이크 펜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러게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저 도서실에서 마지막에 관한 책은 죄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버려야 되냐면 성경을 억지로 푼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9절 보세요. 9절
오늘 본문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영어 번역은 Here is your Go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으로 히어가 히네입니다. 히네 이렇게 합니다. 이건 감탄사도 됩니다. 아주 복잡한 단어지만 제가 이걸 의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17년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져갖고 잘못된 세대주의에 빠져갖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만물의 왕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대주의를 거부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